어느 한 여학생이 남긴 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죽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것도 내가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때다.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죽는 것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잔치를 베풀고 나를 초청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무관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이다. 아무도 잘 있니? 라고 나에게 전화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내보일 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다. 친구들이 지쳐있는 나의 영혼을 위로하기에는 너무나도 바쁠 뿐이다. 내가 나의 삶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자라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이다. 이 여학생은 이 글을 남기고 결국 3년 후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여전히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며, 그렇다면 나는 다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단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비신앙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보고 싶은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해서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한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억울함을 겪고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22년 만에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과의 재회를 통해서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끼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 뭐라 말하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한 번쯤 들으셨는 줄 압니다. 또 들으셔야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 식당에서 주문을 해놓고 음식이 늦게 나오면 목사님들이 제일 못 기다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음식 늦게 나오면은요, 왜 늦게 나오냐 그러거든요. 밴쿠버에 식당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거기에 종사를 하시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부엌에서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그 후로는 제가 불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이 10분 걸리든 20분 걸리든 주는 대로 먹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한 삶의 변화는 대부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헌금하는 것,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전부 다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우리만을 위한 삶의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는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남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존재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저는 대부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끝내놓고 나서 먼저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 기도하며 회개부터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남을 축복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사실은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목사인 제가 남을 축복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살았는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보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얘기 안 하고 한마디로 삐진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을 축복하며 살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와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뭐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났다 깨나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존재지 남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면 여전히 그것을 나의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옆집이 잘 되고 옆집이 복 받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9년 전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회개를 시키신 것이 뭐냐 하면 개척교회를 하며 또 목양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지를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바라는 복,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바라는 그 축복만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밴쿠버의 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교회가 제가 이번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85개더라고요. 그 85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들을 정말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다른 교회가 잘 되기를 내가 바랬는가. 이기적인 세상에서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지 않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썩게 됩니다. 썩어버리면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강물이 깨끗해야 생수가 되잖아요. 썩어버리면 그 강은 저주가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남을 축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7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으로 인도를 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아버지 야곱을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왕 앞에 세울 수 있었던 요셉, 형들 5명은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달라 청하도록 보내고 거기에 아버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만큼만은 존귀함을 지키고 싶었고 아버지만큼만은 바로 왕 앞에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아내 되신 분들이여,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축복하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아내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다들 아멘은 안 하세요?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감옥에 갔어도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을 보며 근심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들의 감정까지도 존중할 수 있는 삶. 요셉은 자신을 어렵게 했던 형들을 축복합니다. 놔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번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요셉은 한 번도 형들에게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들이여, 옛날에 왜 나한테 그랬어야 하며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 덮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 죄까지도 다 덮는 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덮어버릴 수 있는 축복의 삶, 형들을 축복합니다. 형들이 걱정을 하니까 도리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게 하고 자신의 집으로 형들을 인도한 뒤에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형들의 과오를, 집안의 문제를, 집안의 수치를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이 있는 형들, 내 사랑하는 형들, 아버지, 동생, 비록 자기를 원수처럼 여겼던,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며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도 섭섭하다, 서운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인간관계의 복잡함,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의 문제는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섭섭함에서 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모든 인간의 어려움은요 두 마디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다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할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어려움과 서러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의 역사다.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삶의 변화의 모습,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 남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도 시작하면 몇 월 며칠까지 다 밝힙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축복하는 삶을 살았고 그 형들을 축복하며 아버지를 축복하며 아버지를 존귀하게 했던 그 아름다운 요셉의 삶.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로는 애굽의 왕이요, 야곱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애굽에 온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애굽의 왕에게 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권세만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더 부자요, 누가 더 권세 있는 자인가? 당연히 야곱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자기의 것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더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더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살고 있는 집이 작고 끌고 다니는 차가 별로 좋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 한 나라의 왕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의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지금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은 한 초라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축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나는 없네 하면서 사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이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지금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는 이스라엘의 왕.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잘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43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야곱이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누구를 인도하여?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바로 왕?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자야. 오늘 아침에 무슨 걸 하다가 호적등본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묻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궁금해서 찾아본 것은 아니고, 호적등본을 정리하다가 어쨌든 왔는데 보니까 부모님 이름, 형님 이름, 제 이름, 아내 이름, 우리 자식 이름 다 오면서 호적등본에 이름이 올라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재산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유산을 받을 게 별로 없어서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 호적등본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난 것은, 이름이 올라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것이 누구 것이래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인들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버지 유산 나누려고.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정식 아들과 딸이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 세상에 이런 권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요, 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430년 뒤에는 하나님이 애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남을 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야곱에게 바로 왕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130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의 관심은 죽음이었습니다.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최고 연령은
110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30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볼 때는 경이로운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 고백하느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그 130년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둥거리며 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줄 알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바둥거리며 물질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바둥거리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요 바둥거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명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거지 바둥거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바둥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인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없는데 남 축복 못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해야 남을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어렵게 했던 로마 군사들도 축복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고통을 주었던 로마 군사들이 더 악합니까? 지금 IS 테러들이 더 악합니까? 이슬람권 극단적인 지금 테러를 범하는 사람들이 더 악합니까? 예수님한테 그 해꾸질한 그 놈들이 더 악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다 나쁜 놈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다면 오늘 우리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너도 똑같이 해라? 아니 더 때려주라? 아닙니다. 왼편도 돌려대주라. 왜냐하면 때린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맞는 사람은 평강은 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 누가 부자입니까? 가지는 자가 부자입니까? 주는 자가 부자입니까? 주님께서는 부자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자로 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없다 하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많지는 않지만 가진 것으로 나는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 당시 오리는 의무였습니다. 로마 군사가 길을 가다가 어느 사람에게 야, 너 이것 좀 들고 가 하면 오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리만 가지 말고 오리를 더한 심리를 가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무로 행하는 인생, 의무가 나를 지배하게
되도록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가 나를 지배해야 자유인으로서 하지 의무인으로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의무로 하게 되면 의무를 의무라고 하는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의무감 속에 하면 내 인생은 의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삶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사람들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물질 손해 좀 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당신들이 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요, 나한테 섭섭함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과 이 세상을 특별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기도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먹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복된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밴쿠버 지역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우리 교민들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요셉과 야곱처럼 이 세상에 당당하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